말씀 제목을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가 아니고 주님을 기대하는 주님이 기대하는 공동체 제목을 그렇게 바꿔봤습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공동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주님이 이걸 기대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주보에는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 그랬는데 바꿨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고, 이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이기도 하고, 이 공동체는 사회 공동체이기도 하고, 이 공동체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적인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회 곳곳에 가정에 교회 공동체에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면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1절부터 4절을 쭉 읽다 보면요, 사실 무슨 말 하는지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연결이 좀 뚝뚝 끊어지는 것 같고 좀 어렵습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한 말 또 하는 것 같고 계속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말씀이 초점이 딱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여러 번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좀 혼선이 빚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역 성경하고 원어 성경하고 다릅니다. 여기 4절 보십시오. 4절. 교회와 성도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걸어가야 되는가, 그것을 옳지 말씀하시는데 4절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2절에 붙어 있습니다. 4절에 붙어 있으니까 마치 앞에 부분에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마치 조건절처럼 그렇게 들어가지는데, 이걸 2절에 갖다 붙여놓고 보면은 조건절이 아니라 너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게 기쁨이 충만케 되는 일이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 다음에 4절의 뒷부분의 이야기를 붙이면 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면 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려면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야 내가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절에 붙으면은 해석이 좀 자연스러운데 4절에 붙어 있다 보니까는 좀 해석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집에 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다 잘 됐어요. 사회적으로 다 잘 됐어요. 명성이 있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그리고 이들이 신앙도 있어서 하나님께 11조도 딱딱 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11조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11조 하십시오. 부모님께. 요한아, 부모님께 11조 해라. 너를 길러주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하나님께도 하고 주님께도 해라. 썩 쏘니? 부모님께 11조도 드리고 계절을 바뀔 때마다 옷도 사드리고 1년에 한 번씩 외국 여행도 보내드리고 이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편해요. 형제 관계가 그래서 다정다감하지 않고 좀 이렇게 업무적이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눈치도 좀 보고 껄끄러운 그런 형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부모님이 알아요. 나한테 잘은 해주는데 형제들끼리 껄끄럽다. 이걸 알아요. 만나면 웃음꽃이 피는 게 아니라 만나면 밥 먹읍시다. 밥 먹고 간다. 가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요. 형제들이 그냥 고만고만해요, 다. 그런데 형제 간의 우애가 좋고 때마다 부모님께 뭘 해드리지는 못할지라도 말 한마디 따뜻한 말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아침에는 물 한을 꼬박꼬박 드리고 이런 가정이 있어요. 부모님이 그런 형제들의 우애에 있음을 보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늘 꽃 다루신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님 된 입장에서 어떤 가정이 더 좋아요?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어떤 가정이 더 좋아요? 부모니까 알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머리는 후자인데 마음은 전자다. 애들이 잘 살고 돈 따박따박 주면 더 좋지 뭐.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대비시켜서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덕목이 뭔 줄 아느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부름받은 지체들이라면 이런 덕목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래서 1절부터 쭉 하는 말 내용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조건절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분당 1번의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본분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사람의 본분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답 알려줬어요. 사람의 본분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본분. 지어진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정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어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냐? 한 뜻, 한 마음, 한 공동체로 견고히 만들어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로 잘 세워지면 그게 하나님께 너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소그룹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져서 쫙 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쫙 묶여서 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길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상에 있는 공동체는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문제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문제가 있어요. 가정도 문제가 있어요. 아직 완성된 그런 공동체, 가정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이슈를 던질 때, 그 가정에 어떤 이슈를 던질 때 이슈 자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이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이슈를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어떻게 더 하나 되면서 풀어가는가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그 연약한 자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 되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가. 연약함 자체의 이슈가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한 형제애를 드러낼 것인가. 여기에 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중에 낫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갈게 어느 교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그 수련회 가서 그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 자체가 이슈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고를 통해서 공동체가 그 사고 앞에서 어떻게 하나 되어져 가면서 문제를 풀어내는가, 여기 하나님 관심사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멋지게 성공한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 문제를 풀어갔던 거죠. 미국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사용하는 한인교회가 참 많은데, 이게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도가 늘어나니까 이제 단독 교회를 사려고 한다는 거죠. 살려고 한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이전을 못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단독 교회를 살려고 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을 못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쪽 지역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에 이제 공포를 해요. 그러면 이 공동체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요. 근데 이쪽 지역으로 가면은 조금 거리가 멀어지거나 불편함이 생기는 이 사람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반대해요. 그래서 그게 길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이전도 못하고 그대로 있다가 분열이 일어나고 목사님은 떠나가고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 이익을 먼저 내려놓아지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 되어지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1절 한번 보실래요?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뭘 배척한다고요? 지혜를 배척한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 무엇을 은유하느냐? 그리스도를 은유합니다. 구약의 모든 부분에서 지혜는 항상 누구를 묘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해요. 구약의 최고의 지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나누기를 원하는 자는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찢어지기를 원하고 해쳐지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분열, 갈라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혜를 배척하는 거래요.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그처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단테가,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단테가 쓴 글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그가 글을 썼는데 지옥이 지하 28층으로 돼 있대요. 지하 28층. 그냥 사람이 쓴 글이에요. 진짜 듣고 야, 지옥이 28층짜리 지옥이래. 이러면 큰일 나요. 단테가 쓴 글이에요. 28층으로 되어 있대요. 그런데 28층 제일 밑에 지하에 누가 가 있느냐? 분열을 만드는 사람들, 분열주의자들, 깨트리고 갈라지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28층에 가 있대요. 이걸 좀 다른 말로 지옥의 가장 밑바닥. 그래서 성경에서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이 안팎의 위기가 있는데, 지금 느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안팎의 위기 앞에 분열을 직면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아픔을 가지고 옥중에서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어야 된다. 일체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일체감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어야 가는가? 어떻게 공동체가,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들과 하나 되어 갈 수 있는가? 4가지 덕목을 말합니다. 첫 번째 덕목. 무슨 권면이나, 1절에 보니까 무슨 권면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권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격려, 권고, 위로, 이런 뜻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에 보면 함께 볼래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뒷 내용을 쭉 보면은 이들이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떤 것을 하냐? 막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 헌신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면서 다시 한번 보면 공동체에 헌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자기 것이었는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헌금하는 일들,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6절 보세요. 36절 시작. 그불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래요? 요셉이래요. 바나바는 요셉에게 붙여진 어떤 별칭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자.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의 별명이 뭐죠?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 이 말은 위로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위로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옆에 머물러서 위로하시는 분. 그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누가? 요셉이. 바나바가. 그래서 위로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 공동체가 협력하고 하나 되고 한 뜻되게 세워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느냐? 위로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위로자가 많아야 됩니다. 위로자. 할 듣는 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 위로는, 여기서 위로자, 이 위로는 굉장히 소극적인 위로입니다. 소극적인 위로. 어떤 때는 위로를 해주는데 너무 지나치게 다가가고 위로할 때 불편하죠. 그래요. 위로해준다고 왔는데 난 죽겠는데 지금 위로해준다고 와서 막 가까이 와가지고 막 하는데 더 위로가 안 돼. 아, 제발 좀 갔으면 좋겠어. 그럴 때가 있죠. 소극적인 위로는 뭐냐? 좀 곁에서 그냥 옆에서 그냥 지켜만 봐주는 정도? 힘들구나 이 정도? 소극적인 위로.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이런 위로자, 남 몰라 아는 게 아니라 알고서 그냥 힘들지 힘내 기도할게 이 정도. 카톡 한번 그래 오늘 또 화이팅 하자 이 정도. 이런 위로자. 옆에 소극적으로 좀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소극적이어도 좋으니 옆에 머물러 있어 주십시오. 두 번째, 사랑의 무슨 위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위로는, 이 위로는 달래는 위로입니다. 달래는 위로. 앞에 권면이라는 말은 소극적인 위로, 달래는 위로는, 이 소극적인 위로나 달래는 위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위로가 되느냐? 거의 다 언어입니다. 언어라는 매개체로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혀에 권세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혀에 있다. 혀의 힘이래요. 사단이 여러분 어디를 틈타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틈타서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나누어지게 하고 그러느냐? 어디를 틈탈까요? 언어입니다. 언어. 혀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막 갈라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종에 갔는데 어떤 분이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한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 살리는 말 하자니까. 또 막 아이 살리는 말 하자니까. 또 아이 살리는 말 하자니까. 언어가 나오는데 언어가 부정의 언어, 까는 언어, 디스하는 언어, 뭐 안 좋은 거 얘기하는 언어.
이게 다 언어를 통해서 이게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파괴하게 하는 거, 찢어지게 하는 거, 나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언어의 틈을 타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사단이 틈을 타요. 여러분은 그 깨트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사단은 그 언어의 틈을 타서 깨트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그랬던 것들 다 죽었잖아요. 이게 언어의 힘, 이게 혀의 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삶을 세우는 것은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인생이, 공동체가,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언어가 바뀌어야 가정이 세워집니다. 언어를 정말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리는 언어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했을 때도 공부하라는 죽이는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린다고 말했는데 그 언어를 살리는 언어로 다시 한번 서술을 하세요. 서술을. 푸세요. 공부해가 아니라 풀어쓰세요. 풀어써서. 부모가 되기 쉬운 줄 아세요? 사람의 사랑의 무슨 위로, 이것은 달래는 말, 언어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령의 교제라는 말은 성령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성령, 그렇게 말하죠. 진리의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하는 역할 중에 1차적인 사역이 뭐냐?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고백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열어주어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섬기게 해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제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무슨 문제와 결부시키느냐? 진리와 결부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있어요? 성령의 뭐라고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 교제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갖는 것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10억을 돈을 찾아갖고 이제 뒤에 옆에 이제 그 보디가드 2명 데리고 10억을 찾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은행에서 나오는데 이 10억을 찾는 것을 이 강도들이 알았어. 딱 오토바이 타고 있다가 가니까 다 낚아채고 가는 거야. 저놈 잡아라 쫓아요. 그리고 경찰이 연락해서 경찰도 쫓아요. 추격전이 벌어져요. 이들이 막 도망가다가 막 경찰이 막 서로 막 동원되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SOS를 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자기 조폭들한테. 도와줘! 그래서 조폭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들이 얼마나 의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신의가 강합니까? 근데 그게 진리입니까? 교제를 하는데, 관계를 맺는데, 조폭들은 자기 편이니까 똘똘 뭉쳐요. 강도질했어요. 강도질했는데 그 일에 힘을 붙이고 있어요.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니까 힘을 붙이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면서 교제를 해요. 이게 성령 안에서 교제입니까? 그래서 교제에는 진리가 결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왜 진리가 중요하냐? 진리는 진리도록 설명해도 진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도록 설명해도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휴머니즘 관계가 윤리와 도덕적인 관계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인본주의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 어디에서 검증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지가 있는가? 하나님이 지지하는 원리인가? 이것이 우선적 가치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왜 불쌍한 사람 안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안 도와줍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 사활을 다 걸지만 않은 것 뿐이죠.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NGO단체가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원리와 세워지는 모든 원리가 성경의 원리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사회단체하고 계모임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등에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할 때 항상 이 진리가 결부되어져야 돼요. 자, 사이좋게 지내야죠. 아, 그럼요. 인생은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사이좋게.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닉네임이 친한 사이였어. 친한 사이. 웃으시네. 하나님과 친한 사이, 사람과 친한 사이, 많은 사람과 친한 사이, 친한 사이. 하나님과 친하고 싶어서 옆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고 싶어서 닉네임을 그렇게 잡았었어요. 어쨌든 사이좋게 지내야죠. 여러분 조폭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죠? 없나요? 술 마시는 사람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죠? 없나요? 이분들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조폭과 하나 될 수는 없죠. 그죠? 하나 되려고 한다고 도둑하고 조폭하고 하나 되어야 되느냐? 거긴 진리가 결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소속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되고 진리가 뭐라고 하는가 그게 점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요 기독교 윤리학을 배워요. 이게 성경적인 윤리인가? 성경이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우리끼리 하나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 이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기초가 진리 위에 세워지는가? 그런 하나됨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며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진리로 가는 길이라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제. 이게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기뻐하는 마지막, 긍휼과 자비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권면,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 뭘 기초로? 진리를 기초로 한 성령의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긍휼과 자비인데 이 말은 긍휼과 자비 이 말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말하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해가 저물어 버렸죠. 그래서 때를 놓쳤어요. 때를.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사람들 빨리 돌려보냅시다. 해가 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제자 공동체는 뭐가 기초죠? 교회가 제자 공동체 기초입니다. 그럼 이 말은 누구에 한 거죠? 교회 공동체에 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 말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식빵 나누는 정도, 먹을 거 나누는 정도 그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오병의 기적의 이 만찬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만 백성의 영혼을 살리는 은유예요. 은유.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만찬을 보여주는 어떤 퍼포먼스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찢는 사건을 상징화한 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떡집이라고 그러죠. 그곳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떡집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이 굶주린 들녘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먹이고 자기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몸을 찢고 죽음을 당하며 생명을 주는 것으로 이걸 본다면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 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먼저 주라 이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표현했던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망히 여기사. 백성들을 민망히 여기셨답니다. 바로 이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허기진 모습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자기 몸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찢어서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창자가 찢어진 아픔으로 자기 몸을 찢어서 만 백성을 살리는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절망해 죽다 신문에 났어요. 제비가 절망해 죽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제비가 처마 밑에서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고약한 실험가가 제비의 모정이 어떤지를 실험해 보겠다고, 제비가 정말 모정이 있나 없나 실험해 보겠다고 제비 새끼 하나를 빼다가 이게 바늘로 제비 새끼를 콕콕 찌르는 거예요. 재밌겠어요? 제비 새끼 하나 빼가지고 어미 제비가 보는 데서 콕콕 찌르는, 그냥 어미 제비가 그걸 보고 있다가 막 머리로 막 집을 받고 지붕을 받고 문을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비가 막 날아와서 받아요. 안 되니까. 그러다 결국은 계속 받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 죽은 제비의 내장을 열어보니까 그 내장이 꼬여서 새까맣게 타버렸대요. 여러분, 이런 창자가 끊어지는 이런 느낌을 어떤 관계에서만 가능할까요? 사랑의 관계, 가족 관계. 그때 이 아픔을 느끼는 거죠. 이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관계 형성을 하는데 공동체원들을 향해서 이 관계를 형성해야 기쁨이 충만한, 이런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상의 교회를 향해서 바로 그런 가족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끔 교회에 시련도 주시고 미션도 주시지만, 그러나 1차적인 목적이 시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션 자체에 있지 않고, 시련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길 원하느냐? 하나의 집합체가 가족처럼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그 문제 앞에 서는 이것을 기대하고서 미션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모이는 것들을 연습해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 되어짐의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수요일도 예배입니다. 금요일도 예배입니다. 오후도 예배입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그 시간에 다른 일정이 없다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는 하나 되어짐을 거부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전도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별, 뭐 진별, 오늘 파바클럽도 모이지만 이 모임에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안 되고 밀어내려고 하면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청중으로 머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청중이 아니고 교회는 가족으로 머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야구장에 와서 구경하고 어디 목사 설교 잘하나 한번 보자. 어우 오늘 홈런 때렸네 하고서 가고 관중이 아닙니다. 교회는 관중이 아니고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이 4가지 덕목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무슨 겉면이나, 두 번째, 사랑의 위로, 세 번째, 성령의 교제, 진리 안에서 성령의 교제, 마지막 4번째, 긍휼과 자비, 가족이 되어가는 중요한 이 4가지 기둥을 잘 붙드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